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후 예배 후에 제자 6팀 모임이 있습니다. 교재를 들고 학생부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청소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팀은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8월까지 한 달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가 제목을 바꾸는 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모여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어 성령님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새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퍼지고 이제 처음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이제 기득권들, 그런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같이 그런 기득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박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세워진 초기와는 다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 이후로 짧은 시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는 등의 믿음이 퍼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기존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오실 때만 해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회개하였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기득권층들만이 아닌 일반 기존의 유대인들도 박해를 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 이러한 박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득권층만이 아닌, 뭔가 권력을 지닌 자들만이 아닌 일반적 유대교인들, 그냥 우리가 소위 그 평신도라고 말하는 그냥 일반 성도들도 박해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박해가 일어나고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박해가 일어나는 기점이라고 사도행전은 기점처럼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 거라고는 바른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른 복음을 듣는 자들은 분노를 느끼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 본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고백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더불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 스데반 집사가 행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사건,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현대의 과학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다 그래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던 일이 거짓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 오르셨고 분명히 그 장소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늘로 오르사라는 고백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 또 그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문장은 하늘로 오르사 다음에 오는 문장이긴 합니다. 이건 지금은 사도신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사 바로 다음에 오는 문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면은 조금 안 된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스데반 집사가 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말이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권능을 위임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명예 또는 영광을 나눈다는 것 또는 위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가 아나니아에 대하여 이야기하러 왔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우편에 앉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어머니를 존중하고 그 왕으로서의 영광까지도 그 어머니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앉을 데가 없어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영광을 위임받아 이 땅의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게 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으시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분이 타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 신분적으로 타고나서 왕으로 위임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왕으로 위임되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다고 이후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왕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라 뭐 세상의 왕들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명령, 그 구원을 위한 순종, 죽기까지 하시는 성육신 하셨던 그 비하의 신분을 오롯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감당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다른 점은 그렇게 왕이 되셔서 세상 속에 뭐 소위 타락한 왕들과 같은 쾌락이나 권력을 누리고자 그런 걸 즐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복종할 끝까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왕으로서 위임 받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그 다스리심은 뭔가 자신의 권력, 쾌락, 돈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받으신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천상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적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실 적에 받으신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서도 완성하고자 행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적에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 속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부활 후에는 온전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신인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신인이 되셔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직을 수행하시고 초월하시는 왕직이죠. 인간으로서 계실 적엔 눈에 보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신 왕이셨다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여전히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보하셔서 그래서 그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재림하시기 전까지 천상에서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사역,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실 겁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을 할 적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위임받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오늘날도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 앞부분은 이제 그 설명이었고요. 이 부분은 왕으로서 섬기는 걸까요? 라는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심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 때에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신다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 왕이 되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술로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그냥 이것만 발췌해 왔는데 다른 성경에도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라면 사랑하는 자들아
버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다.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의 변화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를 질책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요새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와 같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이 그 시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내용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순교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약 70년 전인가요? 1900년대 초반이니까 약 100여 년 전이라고 칠까요? 약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신 우리 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더라도 조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양화진의 그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나 그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이셨는데,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은 넘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서 그냥 검색 한번 하면 유튜브에서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검색하면 그거 가지고 설교는 수백 편이 뜨는 시대인데,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신천당 애들을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 소식을 늘 찾아봅니다. 이만희 씨가, 이 씨가 어떤 사고를 당하진 않았을까? 이 씨가 죽지는 않았을까? 막 그런 궁금증에 막 찾아봐요. 찾아보다 보면은 이단 상담소에서 그런 정보들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요. 이제 기독교 언론들이 있습니다. CBS라든가 CTS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대종교라든가 막 그런 다양한 언론들이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뭐 사이트도 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단 상담소들은 신천당 애들 이야기만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의 최신 소식을 얻기에는 좋아요. 근데 기독교 언론들은 교계 소식을 같이 다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당 소식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교계에서의 굉장히 자극적인 소식들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비교하게 돼요. 최근에 이제 들었던 소식들을 보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고 여러분이 듣기에도 좋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정말로 가슴 아팠던 일이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기도 하고, 그래서 들었던 걸 보면 교계에 유명하신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의 권사님이랑 이제 불량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게 들키셨대요. 장로님한테 들키셔가지고 이제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근데 그분이 그냥 큰 교회도 아니고 엄청 큰 교회에다가 엄청 이름 있는 목사님이셔서 막 대서특필되고, 그러니까 기존 세상 언론에까지는 대서특필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교계에서는 아주 그냥 핫 이슈가 됐고요. 이제 총회라던가 어떤 단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단체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시는 얘기는 비일비재하게 기사가 뜨고요. 수시로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의 몇몇 목사님들은 동성애 단체가 진행하는 축제에 참여하셔가지고 자신들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주장하시고
자신들은 동성애를 지지하신다는 지지 성명을 내셨답니다. 한 6, 7분인가 되는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정말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걸까?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물론 저 신천당 애들도 정상인 애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씨가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웬만한 집회에서는 이 씨가 직접 설교를 안 합니다. 다 녹화된 영상을 틀어줍니다. 이 씨가 이제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순회는 다닌대요. 얼굴 마담 해야 되니까 얼굴은 보여주러 다니는데 직접적인 설교나 그런 건 안 하는데 이제 지도부에서는 고심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이제 소위 그 짱구 굴린다 그러죠.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선 자기들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요새는 또 이런 주장을 한대요. 과천이 가나안이랍니다. 과천 땅이 가나안이라서 성지래요. 언제는 이 씨의 출생지가 성지라더니 지금은 또 과천이 성지래요. 그래서 과천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정복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셨는데 기존의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랑 싸워서 이겨야 된대요.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모세하고 여호수아, 계승.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계승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씨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이 씨가 절대로 안 죽는다,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하시더니 지금은 슬슬 그 신천 땅 성도들에게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바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후계자 교체가 되게 하려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리들을 지금 개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집단에 들어가서 저런 집단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마치 우리 교계 어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도저히 믿는다는 상상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 지도부도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지도부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리를 개변하는 시도까지 하고 수십 년을 40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밑에서의 일반 성도들은 그걸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진짜 믿는다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까지 10만 수료식이었잖아요. 올해는 11만 수료식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린답니다. 그 사이에 전도하라고. 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12시에 항상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오전, 오후, 저녁까지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라고 엄청나게 소위 간다 그러죠. 아주 갈고 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최소 5만 이상은 있다고 해요. 전체 성도가 한 10만쯤 되면 그 10만 중에 그래도 정신 차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내보내줘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의 이 세상 속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교계의 우리 한국 교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타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말세의 때에는 그럴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타락하는 자들, 그 교계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 교단의 그러한 정치적인 싸움들, 하다못해 우리 여러분 토박이시니까 교회들 소식들 막 들려오시면은 교회에서 뭐 싸움이 났다더라, 막 어쩌다더라, 막 그런 소식들 막 들리잖아요. 저도 1년밖에 안 됐는데 가끔 듣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들으면서 욕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진짜 저들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도해야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자격은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한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나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위임받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아, 그래, 예수님 왕이시지.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에서의 베드로 전서의 2장 말씀처럼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이비 신도들의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긴 해요. 안타깝긴 한데 저들은 저렇게까지 교리를 바꾸고 지도부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조차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도부가 말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떤 믿음인지 정말로. 저 사이비 신도들의 믿음이 저들의 믿는 모습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들이 믿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가져야 하는 믿음이자 헌신이란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저들이 그냥 욕하기 바쁘지 않으십니까? 추수꾼 나쁜 짓 맞습니다. 잘못된 짓 맞습니다.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추수꾼의 짓거리까지 할 정도로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만 뚝 떼어놓고 생각해 본다면 저들의 어리석음, 믿음의 배경,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행하는 악한 방식 등 그런 거 일단 내려놓고 그냥 저들이 가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는 순종, 그것만 놓고 보면 저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의 조상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보면. 악한 짓 하는 거 나쁘다는 거지만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방식을 통하여 세뇌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들을 머릿속에 인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세뇌당해서 그렇긴 한데 저들의 머릿속에는 이 씨가 가르친 그 말씀으로 뇌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제가 말씀은 5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머리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또한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마음에 그 기쁨이 넘치니까, 마음에 그 은혜가 넘치니까 정말로 태신자들 중에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사회 속에서 예수님 전혀 모르시다가 30년 평생, 40년 평생, 50년 평생을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신 분들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 성향적으로 부끄러움을 타셔가지고 창피하셔가지고 전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이 기쁨의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내 삶에서 이런 분은 처음 만나봤으니까 이런 사랑은 처음 느껴봤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상황적으로 봤을 적에, 환경적으로 봤을 적에 진짜 돌 들고 던지기 직전인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진짜 이 사람들이 돌 던져서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봤다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만 보고 자기 입술 닫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개죽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세우시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가슴에는, 나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서론에서 같이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추가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잠시 처음에 보면 같이 한번 읽고 싶어서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으며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에 속아서 세상의 환영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했던 게 제가 학부가 일반 학부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학부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술자리라던가 그런 자리에 많이 불려가고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서원하거나 그 사역을 준비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준비한다고 얘기하자마자 그때부터 뚝 끊겼어요. 아무도 안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불러도 그 자리에 가서 술은 안 마셨어요. 술은 안 마셨지만 술 마신 친구들처럼 그냥 분위기 맞춰서 재밌게 놀았는데, 근데 제가 목사 준비한다고, 교회 그 사역 준비한다고 얘기하자마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아무도 안 불러요. 네,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연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미워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세상에 환영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 교회 올해 이 표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넘치게 그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살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늘 언제나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